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제 애청자 여러분. 그 댓글에 말이죠.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연말연시 따로 있겠나 싶어,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이전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것에 대해서 오래전에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려니까 잘 안 찾아지는 겁니다. 이거 말고 또 그 666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아마 666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또 방송을 따로 하나 제작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이렇게 비밀의 재를 애청해 주시는데 이전 것이 찾기도 쉽지 않고 하니 비슷한 내용이 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루미나티,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한국에서는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비기독교인들도 일루미나티 이거 뭐야? 이러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있는 듯해요. 유명인들이, 그러니까 주로 연예인이 될 텐데, 연예인들이 이 일루미나티의 회원이다, 아무튼 활동하고 있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루미나티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음모론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전 세계에서는 음모론들이 굉장히 많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한국에서 대표적인 음모론은 뭐죠? 현재 정권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아주 대놓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름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근거들을 대죠. 물론 그 근거가 말도 안 되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일루미나티 그러면 음모론자들이 만들어낸 허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말이에요. 1776년에 시작이 됐대요. 제일 처음에. 그런데 이 1776년에 시작이 되었을 때 유럽에서 이때의 일루미나티는 구체적인 조직이 있었고,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때 이들이 지금 현재 일루미나티 음모론자들의 주장과 똑같은 말을 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세계 정부, 이게 따라 붙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는 라틴어라는데 계몽하다, 깨우치게 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에 유럽에서 1700년대 중후반에 태동이 됐었을 때는 세계 정부를 꿈꾸는 집단은 아니었었다는 거죠. 뭔가 현재 돌아가는 일들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당시 현재의 사회에 대한 왜곡된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들을 깨우치려고 했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깨우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깨우침이 수긍할 만한 것이냐, 동의할 만한 것이냐, 정말 가르침을 받을 만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썩 그렇다라고 대답할 만한 것들은 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시작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세계 정부,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이 무슨 계급이 있는데 최상위 그룹에는 reptilian이 있었다. reptilian은 무슨 파충류래요. 근데 아무튼 그 reptilian이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이제 최고의
그 어떤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쭉 뭐 내려오면서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싱크탱크라는 거, 뭐 한국에도 있죠. 뭐 자한당의 싱크탱크, 그게 뭐 여의도 연구소인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민주당에도 있고, 뭐 또 그 밖에 뭐 개별적으로 이런 정치 단체가 아닌데 또 싱크탱크가 뭐 있고, 뭐 그렇지. 아무튼 뭐 그런 데죠. 그리고 뭐 아무튼 그 밑에 쭉 이렇게 계급이 있고, 아무튼 제일 아래가 빚을 진 노예들이라는 거죠. 지금 미국도 저만 해도 빚이요 굉장히 많아요. 집을 사는 것도 다 빚, 차도 다 빚, 다 빚으로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제가 지금 이 컴퓨터를 켰잖아요. 이것도 다 일단 카드로 긁어서 분할해서 내고 뭐 그러고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다 빚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구조, 경제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 있지요. 이제 미국에는 주로 이런 경제 구조를 만든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되게 지목을 하고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되게 다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다르게 여기는 FDIC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시골에 이름 없는 조그만 은행이 있잖아요. 지점도 하나 없는 본점 하나만 갖고 운영하는 뭐 그런 은행들조차도 만약 은행이 파산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그 은행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그 예금이 다 보호가 돼요. 그게 FDIC예요. 이 FDIC를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그 유대인이 이걸 왜 만들었겠어요? 유대인이 은행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은행을 만들었는데, 은행을 만들어서 이걸 잘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야 되고 적당히 안전하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되니까 FDIC를 만들었는데, FDIC 만들기 전에 은행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은행은 전당포의 모습으로 이탈리아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토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미국의 그 젊은 아이들도 게로 그러면서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약간 의미가 달라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쓰는 젊은 친구들이 말할 때 게토하고, 그런데 게토가 원래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어떤 특정 지역, 이걸 게토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에서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물에 잠긴 베니스 보면, 원래 베네치아인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미국에서는 베니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해수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물난리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에, 뭐 문을 열고 나가면 뭐 물이에요. 수로가 막 이쪽으로 배 타고 다니고, 그게 교통수단이고. 근데 유대인들을 6시인가 아무튼 저녁 어스름할 때 그 바깥에서 문을 잠가버린대요. 바깥에 출입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수로를 통해서 배를 타고 가지 않으면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어스름해지면 그냥 갇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게토라고 했다는데, 그들이 또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로마 교회잖아요. 카톨릭이라고 우리가 개신교에서 말하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으니까, 돈에 대해서, 그리고 돈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돈 자체와 돈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어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동 지침 같은 거, 행동 윤리 같은 것들을 나름 정해놓고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거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유대인 너희들이나 해라고 하면서 제일 처음에 머리가 좋은 유대인이 그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당포라고 하는 거. 물건을 받고 돈을 내주고 이자놀이를 한 거죠. 기간을 정하고 그때 물건을 찾으러 오면 이자만 버는 거예요. 못 찾으면 그 물건을 갖는 거죠. 뭐 이자를 내지 못하면, 그러면서 그 물건을 처분해서 또 이익을 만들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발전시킨 것이 은행이라는 거죠.
영국에서도 금 1파운드를 가져가면 당신이 1파운드의 금을 맡겼습니다 라는 뜻으로 1파운드라고 쓴 종이를 내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 돈이 파운드라는 거잖아요. 금본위제 때 영국 그 파운드가 기축 통화였고 뭐 그랬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영국 은행도 금을 맡아주고 그 금을 맡아준 증서 이것이 이제 영국 화폐 단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전당포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보관하는 이런 것들로 점차 발전이 되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은행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아무튼 1941년인가 브렌트우드 그 회의 때에 이제 도무지 금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그 힘이 남아있지 않는 영국 전당포 혹은 은행에서 이제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본이제에서. 그러면서 미국이 갑작스럽게 공황을 지났지 뭐 그때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1930년대. 대공황이 있었는데 불과 10년 만에 갑작스럽게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그룹에 끼일 수 있었던 건 상당량의 금 보유로 인해서 달러를 기축통화 만들 수 있어서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돈을 더 찍어내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부자가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갖게 해서 돈을 많이 찍어낸다고 그래서 돈이 100만 원 가졌다가 200만 원 가졌다고 그게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 돈이라는 화폐가 얼마나 많은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을 것인가, 물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그것을 교환할 때 매개체로서 가치가 있는가, 이거지. 돈 많이 찍어낸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축통화는 이렇게 많이 찍어낸 만큼 그만큼 부가 창출될 수 있잖아요. 이게 물론 전 경제를 모르니까 그렇지 뭐 무조건 찍어낸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죠. 뭐가 있어요. 전 잘 모르지만. 그래서 미국도 그 화폐를 찍어내는데 어떤 원칙이 있고 그 범위를 정하죠. 일정 부분 정해요. 중국은 그걸 무리하게 많이 찍어내요. 중국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어 하고 위안화가 국제사회에서 통화로 자리매김을 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애를 쓰는데, 예를 들면 아세안 국가 간에 무역할 때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남미에서도 그렇고 뭐 그러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되는 건 이 돈의 가치를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에서 관여를 해서 마음대로 해서하고, 그 다음에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이것이 그 화폐 시장에 위험 요소를 가중시키고 교란하기까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 서구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위안화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화폐로서의 여전히 위치를 확고하게 확보하지 못하는데, 미국은 그걸 아주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찍어내는 양을 정했어요. 상한선을. 그거 이상 못 찍어내요. 근데 아무튼 찍어내잖아요. 만약에 그럼 외국에서 결제를 하기 위해서 달러를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달러를 내가 가져오려면 물건을 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면, 만약 5%의 돈을 더 찍어내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그 돈이라는 화폐를 갖기 위해서 물건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를 갖다 미국에 줘야 되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미국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찍어내면. 그런 미국에서 이 일루미나티가 세계 최강대국이며 아무튼 그렇게 불리지 않아요. 초자는 뭐라고 쓰던데, 아무튼 그런 강력한 국가잖아요. 그 국가가 전 세계의 정보를 다 거머쥐고 있고, 그 다음에 화폐 수단도 거의 단일 화폐로 쓰이는 것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으며, 유로가 급부상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 세계 정부를 꿈꾸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이제 그 미국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근데 일반 국민들이 일루미나티를 잘 모릅니다. 일루미나티를 잘 몰라요. 한국에서 많이 알아요. 그리고 미국 기독교인들도 일루미나티를 들어보지 못해서.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일루미나티가 세계 정부를 꿈꾸고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고 그러기 위해서는 맨 아래에 하부 계층을 빚진 노예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떠받치고 있어야 상층부에 있는 자기들이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다수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 위에 정부가 있고 매스미디어가 있고 교육 무슨 체계나 교육 제도나 교육 기관 등이 있고 뭐 그 외 회사들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튼 단일 시장, 단일 군대, 그 단일 화폐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세계 정보를 수립하는 그 음모를 가진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다. 이런 계획을 가진 집단이 실제로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회원에 무슨 저기 누구더라? 모니카 루인스키랑 문제가 생겼던 그 대통령, 그렇죠? 민주당, 그게 누구야 이름이? 힐러리 클린턴, 클린턴도 그렇고 오바마도 뭐 회원이다 뭐 이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1776년에 시작됐다고 하지만 1995년인가 이때 뭐 컴퓨터 게임 업에 종사하고 있는 뭐 그 컴퓨터 게임을 만든 사람인지 뭐 아무튼 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카드를 수백 장 만들었대요. 500 몇십 장. 근데 그 만든 그 카드가 거기에 있는 그림이 1995년도에 만들었는데 2001년도에 발생한 그 9/11 테러 있잖아요. 그 그림을 똑같이 그렸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고 멕시코만에 유출된 7억 배럴이 넘는 그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전 세계로 이렇게 타전된 소식에 사진이 한 장 실렸는데, 그때 그 유출된 오일을 흠뻑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새 사진이 있었는데, 그 새 사진 똑같이 카드에 있었다는 거예요. 카드에 똑같이. 물론 멕시코만의 그 기름 유출 사건은 물론 1995년보다 더 뒤에 벌어진 사건이죠. 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기가 막힌 어떤 그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그 전에 미리 예측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예측이 되었던 건 그 일루미나티의 계획이 이게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카드를 그린 사람이 부하 직원이 일루미나티 웹사이트를 해킹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건은 일루미나티의 그 계획이었다. 그들의 범행이었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 그러면 당장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공중곳에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성경의 말이 있으므로 이것을 신앙과 연결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제가 처음에 결론적으로 음모론자들이 꾸며낸 음모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러한 일들은요, 인류가 태동되고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좀 발전된 이후에 사람들 상상 속에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소설은 허구잖아요. 거짓이죠. 그런데 그 허구가 실제로 있음직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소설이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잖아요. 홍길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유토피아라고 아시죠, 여러분? 그냥 가장 살기 좋은 이상향 유토피아. 그렇죠? 근데 그 유토피아 보면
법이 가장 적게 만들어진 사회예요. 그러니까 룰이 거의 없는 거죠. 최소한의 룰만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룰만. 그리고 노동은 30시간. 그러니까 왕창 놀기만 하는 것도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삶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 이상에서의 삶을. 근데 이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듯이 이 반대말로 디스토피아가 있거든요. 디스토피아. 유토피아 이상향의 반대죠. 지옥 같은 세계죠. 근데 이 디스토피아를 그린 소설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파괴 같은 걸 그린 것은 카프카의 변신 같은 거죠. 그리고 조지 오웰 같은 경우는 동물농장이라는 걸 썼잖아요. 그 전에 1984라는 소설을 쓰고 1984에 보면 세계를 지배하는 빅브라더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정보를 취합하는. 지금도 우리가 되게 발전된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이지 않습니까? 정보를 끌어모은 사람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그 정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힘을 이 사회에서 발휘를 하니까 그걸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은 예측을 했다는 거죠. 조지 오웰의 예측이 현실화된 거예요, 사실 많이. 그러면 그 조지 오웰이 아주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예측을 한 것인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만 그 사람은 멋들어지게 소설로 만든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소설 같은 거 보면 우리가 경험해 봤음직한 일이잖아요. 근데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 그런 것들이 소설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많은 책이 팔려요. 그 소설책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여야 허무맹랑하고 우리가 전혀 공감되지 않는 거라면 잘 그렇지 않죠. 피부에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팔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봤음직한 일들 혹은 경험해볼 것 같은 일들을 멋들어지게 썼어요. 그것을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그냥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소설가의 그 상상력을 통해서 그것이 표현되면 그게 재미지단 말이에요. 조지 오웰의 1984도 동물농장도 마찬가지죠. 그런 세상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지 오웰도 당시의 세상을 반영한 거죠. 그 소설은 당시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반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런 소설가들은 성각자의 눈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게 멋들어지게 글로 소설로 만든 거죠. 1984 같은 건 얼마나 얇아요. 그런데 그렇게 굉장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디스토피아거든요. 이 일루미나티 세계정보 이것도 디스토피아 성격의 어떤 상상이란 말이에요. 영화의 헝거게임 있잖아요. 헝거게임도 디스토피아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디스토피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내내 있었어요. 내내. 그러니까 이 일루미나티가 1776년에 그때도 이미 그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을 반영해낸 거란 말이에요. 동일할 만한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충분히 상상 가능한 어떤 일들 아니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직접 삶으로 경험하는 일들에 관해서 나름 분석하고 고찰하고 그래서 나름 그에 대한 윤리적 그 분석도 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도 상상해보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더 사회가 복잡해지고 점차 세상이 더 어두워져 간다고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일루미나티를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음모론이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고 어차피 사단이라는 존재가 실제하고요. 그 실제는 사단이 이미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하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시로 허용한 거죠. 이 세상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갑자기 어떤 그 세계 정부, 단일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일부의 집단이 등장했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밀 조직체라는 애 이렇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프리메이슨도 마찬가지예요. 페이스북을 운영해요. 일루미나티는 아니지만 페이스북은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은 아예 드러내놓고 거기에 회원이 있고요. 근데 비밀 단체라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이렇게 일반인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뭐 네이버에 구글에 찾으면 다 나오는 이 일루미나티 세계 정부가 뭐가 비밀 조직이에요? 비밀 조직이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음모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계속 음모론자들의 음모가 있죠. 뭐 달 착륙은 거짓이다. 저도 이거 확실히 모르겠어요. 나사의 발표를 보면 나사의 발표가 맞는 것 같고 음모론자들의 그 합리적인 의심을 들어오면 또 음모론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지금 한국 공중에서 미군이 무슨 하얀 뭐 가스를 뿌리고 있다. 이것이 뭐 말려 죽이려고 한다. 이런데 이게 미국에서도 그런 비행기들이 계속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사실은 확실치 않아요. 유튜브를 보면 뭐 그 비행기가 그걸 뿌릴 때 그 비행기를 찍었어요.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찍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그 가스를 하얀 가스를 뿌리는 이렇게 그 배출구 같은 것이 달려 있고 말이죠. 뭐 이런 것만 하면서 이것이 사람의 뇌에 치명적인 어떤 해를 가하고 뭐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요 이런 의심은 합당하지만 조금 잘 걸러서 봐야 되는데 음모론에 빠져버리면 상황 판단이 좀 흐려지기 때문에 잘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로서 즉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모두 다 예언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언이에요. 예언서만 예언이 아니라 다 예언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자들은 늙은이나 젊은이나 뭐 할 것 없이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예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보면 이 온 세상은 빛과 흑암의 기품이라고 하는 그 어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은 4일째 창조된 일시와 연한을 이루는 저 태양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빛과 이건 선이나 의 혹은 그와 선이나 의 자체이신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흑암의 기품이라고 표현된 어둠이 있었다. 흑암의 기품이라고 표현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흑암이죠.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근데 흑암의 기품은 뭐로 표현됐냐면 물, 수면 이랬어요.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hovering over, 운행하시더라, 제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하늘에 올라 감히 하늘을 점령하고자 했던 그 사단과 싸워서 이기죠. 하늘을 침략한 그 사단. 그렇죠. 물론 여기서 하늘은 스카이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리적 장소를 말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권세를 넘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자신을 경배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행위들, 이것이 사단과 천사장 미가엘의 싸움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적행, 그렇죠. 무적행 바야스라고 하는 거, 거기에 그냥 가둬버리죠. 그죠?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그 무적행이 구약에도 나오고 그걸 보통 이제 또 수월 이렇게 표현되는데 수월은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 두 번째 해라고 하는 그 정령 죽게 된 그 형벌을 그림자와 모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옥에는 진보 신학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진보 신학을 한 목사들이 성경에는 구약엔 지옥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건 성경에서 그림자로 메타포로 말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정령 죽게 되리라 했었을 때 그 죽음, 수울이 입을 벌려 삼키려고 한다고 했었을 때 그 메타포로 제시된 스올은 쓰레기 소각장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한나라는 지옥이죠. 게한나는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의미인데 사실 지옥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해를 당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역사가 진행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사단은 내내 그런 계획을 세우고 결국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자신을 섬기게 만들려고 미혹하기도 하고 진선미의 모습을 다 갖춘 다음에 간계한 미소를 흘리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람들을 유혹하죠. 유혹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하죠? 다른 방법은 압제하는 거죠.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밥그릇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생존이 육체적 생존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을 경배하게 하죠. 근데 오래 참아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해라라는 거죠. 승리를 하려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음을 밟아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의 모순을 깨부수는 거죠. 근데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 세상 임금을 조종하고 있는 그 사탄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내시고, 그래서 그렇게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삶을 사는 사람들,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born again, 하늘을 향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그 하늘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서 육신의 삶이 오늘 하루로 그치더라도 난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흑암의 기쁨이라고 표현된 그 물리를 운행하시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갖고 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한 성령을 마시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즉 성령 침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나는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중간중간 터져 나오는 그 음모론에 속아서 내가 불안에 떨며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미 쟁취한 사람으로 사는 거죠. 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로마서 6장 얘기를 제가 정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김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가 쟁취하신 그 승리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그 악한 일들, 두려운 일들, 엄혹한 일들, 그 음란한 일들, 그것에 내가 물들지 않고 그것에 내가 꺾이지 않고 이김의 삶, 승리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고,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반영이 되게 내가 믿음을 보여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며 사는 거죠. 영광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영광은 두 개밖에 없어요. 세상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세상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 두 개밖에 없는데, 이 세상 영광 가지고 우리가 미혹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40일 금식이라는 끔찍한 상황에 닥치게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진짜 기록된 말씀이죠. 진짜 기록된 말씀으로 육신의 그 안위를 돌보게끔 하는 미혹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미혹을 우리가 당하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세 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 미혹을 일부러 당하시러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이끌려가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는데, 시험을 당하고서는 그 대답을 내가가 아니라 나한테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마귀가 나한테 시험을 했는데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시험을 당해 주시고,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당할 것이다라고 하고,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렇게 몸가짐을 하고, 이렇게 실천하고 살라라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일부러 시험을 그렇게 당해 주신 거죠. 40일 금식이라는 끔찍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육체적 안위를 돌보게 하는 미혹을 할 것이다. 정신적, 육체적 쾌락을 누리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의 세속적 영광을 먹고 살게 유혹을 한다는 거죠. 이런 유혹을 하려면 진선미의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다. 어린 양의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할로윈 파티 때처럼 예수님 복장을 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건데, 이 사탄 마귀가 이렇게 미혹을 할 때 그 미혹을
분별해내려면 말씀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이걸 잘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리라고 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그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길을 따라 살라고 인도하시는 거냐 하면 예수라는 길을 따라서 예수라는 길, 예수님이 자신이 그 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길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라는 길이 로마서 6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죽음의 길이었더라. 죽음의 길이었고 그 죽음으로 죽음을 밟아 이기는 부활의 길이었더라. 이것이 죽음을 밟아 이기는 승리의 길이었더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엄혹한 일도 내가 예수의 죽음, 즉 그 사랑의 죽음,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랑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리라고 하면 그까짓 거 더럽고 음란하고 내가 설사 세상 임금의 폭력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능히 이겨내가는 거죠. 그리고 간기한 그 속임수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이 진실과 거짓의 다툼의 역사란 말이에요. 진실과 거짓의 다툼의 역사. 그래서 이것을 능히 분별하며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기가 막히게 무슨 그리스어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 풀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끝에 사람들을 가르고 나누고 찢고 하면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니느웨의 12만을 어찌 아끼지 아니할 수 있더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보고 그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분별이 돼요. 그런데 성경을 딸딸 외운 선민 중에 선민 요나는 어떡하죠? 저것들은 율법 없는 자, 저것들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망하나 두고 보자 그러면서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저주를 퍼오면서 바라보잖아요. 그랬을 때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여 죽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 그 니느웨 12만이 아니라 요나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편을 가르고 찢고 나누고 가르고 하는 그 자들 있잖아요. 그 자들은 굉장히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일어 말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자들이라는 거죠. 그 기독교인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압제하는 자들 그리고 세상에 그 먹거리로 그렇게 폭력을 가하는 자들,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 요것들이 세상 임금, 사탄 마귀의 꼬임새 넘어간 세상 임금이란 말이에요. 이명박이 밥그릇을 그렇게 빼앗았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자들이 세상 임금이고 또 하나는 간계한 유혹이 있잖아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면서 열심히 쇠가 빠지게 일하면 너희들도 결국 고진감래라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다. 근데 손에 쥐어지는 거 없어. 매일같이 노동에 시달리는데 하루에 3명씩 사람이 살해되는 것이 한국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합법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거기에서 생산 현장에서 그 노동 현장에서 쇠가 빠지게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생산 다중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은 괜찮다는 거냐 합법 살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꿈을 꾸게 만드는 거죠. 헛된 꿈이에요. 쇠가 빠지게 일하면 골병만 들다 죽는 거예요. 다수의 노동자가 그렇게 죽어요. 그렇죠? 니무롯, 용사, 무슨 뭐 이런 거, 사냥꾼 이런 자들만 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보호하고 있는 수하의 사람들, 그렇죠? 자기 부하들에게 다수 인민들을 노동 현장에 강제 투입하고 거기서 얻어진 소득으로 자신의 부하들에게 뭐 나눠주고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3장에 8장에. 그러니까 그런 자들 빼고는 이렇게 쇠가 빠지게 노동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적 노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낙원에서 내쫓긴 모든 죄인들은 형벌적 노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는 노동이 형벌적 노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육신은 세상 임금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로마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만큼은 절대로 세상 임금의 고개 꺾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오늘도 살아내야 내가 음모론에 속지 않고요.
믿음을 보여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승리를 거머쥐면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고백은 이미 승리를 오늘도 거두며 이미 정해진 승리를 내가 쟁취하며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어서 죽음을 이기는 승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일들을 보면 깜깜하고 어둡죠. 그렇지만 그것을 능히 밟아 이기는 거예요. 그 어둠을, 그 흑암을 밟아 이기는 거죠. 빛으로 살면, 소금으로 살면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기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세상 임금의 압제가 아니라 그 압제, 육체 압제를 받더라도 나는 내 영혼만큼은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산다 이 얘기예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으로 나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산다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파송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죄인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파송하셨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그 율법의 완성의 삶을 사는 것은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원수되냐까지도 내가 죽기까지의 사랑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하고 그리스도 나라에 대한 꿈이 없으면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달면 그 삶을 살아낼 수 없어서 바울처럼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식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 성령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루미나티 같은 음모론이 등장하는 건 매우 자연스럽고요. 그렇지만 그 음모론의 불안에 떨어 살 것이 아니라 이미 이김의 삶을 사는 신자들은 승리의 삶을 사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 신자들은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그런 디스토피아 성격의 일들 그런 일들을 보고 우리가 그의 마음을 뺏겨 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하며 사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이 모순의 세상에서 죽기까지의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간계함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고 정말 하늘의 뜻인 양 말을 해도 끝이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안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을 갈라쳐내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고 미움을 증폭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아니다는 거죠. 가라지도 뽑지 말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정말 한국 기독교 개신교에서 끔찍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 이 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여러분과 같은 죄인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하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의 눈에 난 사람들, 여러분들이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성경을 들어서 보니까 죄인이라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처럼 행동해서 그들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즉 신자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따르라, 그러고 나서 나를 예배하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도 하느님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 내가 명령한 것, what I have commanded you, 내가 이미 너에게 가르쳐 놓은 모든 것 하라고 명령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신명기에도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율법과 법도를 지켜라.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기라. 이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제 인자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그 모든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이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면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루미나티 이와 같은 음모론에 빠져서 오늘 힘들게 사실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세상은 이와 같이 선과 악의 대립으로 인간들은 역사를 써나갈 것이다. 그랬을 때 하늘의 구속 섭리를 가지고 도도하게 이 역사를 하나 흔들림 없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데 전적으로 자유의지를 그 인간들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신이 어디 있어? 전능자가 어디 있어? 지혜자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오직 나만 믿고 인류 사회의 악한 인류 사회를 구축한 그 사람들, 지배자들, 정신적, 육체적 지배자들의 강압에 따라 살거나 그들의 간계한 유혹에 따라 살거나 현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놓은 그 기만적인 철학에 속아 살거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역사는 이렇게 진행될 것인데 이럴 때에도 빛을 따라 사는 거고 빛으로 사는 거다라고 했으니 음모론자들의 음모에 매몰되어져서 불안에 떨어 살지 말고 이미 승리를 거둔 자로서의 승리자의 삶을 다 사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댓글에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1시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